찬송하겠습니다. 111장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찬송가 201장 찬송하겠습니다.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음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모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불묵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요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내 맘에 암만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로 이제 6일째 날 됐습니다. 한 주일을 또 말씀을 주신 것 기억하고 주님과 나와 영원한 복 있는 관계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6일 동안 힘써 이 모든 실상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도 되도록 붙들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잘 간직하면서 6일 동안 실상을 또 이루어 나가게 해주시고 또 금년에 2023년 어느 해보다도 가장 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구원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되도록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내일 주의 은혜 약속하신 날 넘치는 은혜 주시고 평생에 항상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에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이번에 계속 배우는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과 나의 영원히 복 있는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에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과 나와 영원히 복 있는 관계를 영원히 가지고 계속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생활은 주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지는 건 사망이야.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목숨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뭐든 끊어지는 건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생명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게 뭐냐면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이 사망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가 땅에서 잠깐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 성령으로 내가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앞에 5절에 따른다 했죠. 영을 쫓는 자는 그 영을 쫓는 영의 생각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거를 우리가 실상을 알게 하려고 하면은 비교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으면 감사가 그것도 귀함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교를 하죠?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에 이르는 고통을 땅에서 당해보고 또 우리 영원히 보게 하려고 지옥을 또 영원히 두고 우리를 보게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히 복이 있는 이 관계 이거는 참 하나님이 주어서 된 거지. 어떤 부모의 자녀가 된 게 그 하나님 주어서 된 거지. 자기의 부모, 자기의 그 힘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위치에 있다. 그런 나를 또 그걸 깨닫게 양육하려고 또 세상에 보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상에 뭐들이 와도 하나님과 나세를 끊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받고 있는 복 있는 나다고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의 순서지 그것들이 나를 해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 아이를 깨우칠 정도까지 하지 그 아이가 망할 정도로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훈련이라는 게 하나님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로마서 8장 30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39절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을 수 없다. 내가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놓지만 않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서도 오늘 이 하나님과 나와 영원히 복 있는 관계를 깨닫게 하려고 일단은 어떤 순서를 거치는가, 우리 연약함을 또 깨우쳐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복 있는 관계를 또 알게 만들고, 또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하나된 이 관계를 갖고 살아나가는 그것도 하나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연약한 걸 통해서 우리 연약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그분을 떨어질 수 없는 살대 속에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거 감사하면서 나가는데, 그 교리적인 면을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조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결코 정죄함이 없다 1절에 하는 거, 이제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벌써 그 죄값을 다 치러서 죄 없이 해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누가 내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빚이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빚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법적으로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벌써 죽어지기 때문에 우리 영이 책임을 지고 죽질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망을 통해서, 범죄의 사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되죠. 근데 저는 성경을 봐도 이런 고통을 받아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준 자들이 그걸 알게 되지, 어떤 분들은 끝까지 죽어고 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며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다시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자체 회개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오늘 우리도 여기 세상에서 정죄받을 수 없는 그 은혜가 2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예수님의 살대 속의 공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게 이 생명을 주도록 위해서 하나님과 나서의 가로막힌 그 죄를 없앴잖아요. 예, 그게 뭐요? 생명,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법이에요. 근데 성령의 법이에요. 그렇죠? 이게 자, 그러니까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 피공로가 와가지고 피공로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주님과 다시 연결시키는 생명을 주는 첫 번째 생명이 우리 영의 중생입니다. 예.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되도록 했던 게 생명의 뭐요?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사흘대sek의 공로로 죄가 없이 했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는 첫째 순서가 마련됐고, 또 의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두 번째 순서가 마련됐고, 또 화친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순서가 마련됐고, 주님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연결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영은 뭔가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되지만 육은 종합체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오늘 또 하고 해서 예수님의 살대 속을 내가 그때 잊고 통과했을 때는 그것이 영생이 되고, 벗고 지나버리면 둘째 사망이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아는 거는 이 죄라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뭐를 배우기 위한 순서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위한 순서입니다. 자,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해야 돼요. 징계, 우리에게는 죄를 지어도 징계,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값 이래 됩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죄가 어떻다는 그 결과가 어떻게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지금까지 지금 왔던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
결과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알게 만드는 게 순서에서 뭐가 필요했죠? 사망이 필요하고, 사망이 오기 위해서 죄가 있어서 사망이 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래서 뭐가 있는 세상에 사는 거 하면 죄가 있는 세상에 사는 겁니다. 예.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진 은혜에서 끊어진 고통을 당해서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회개.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었을 때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얼른 여기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이게 예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 미리 설정에는 뭐가 있죠? 죄 문제를 해결짓고 사죄, 칭의, 화친,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참 이게 아주 세밀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 이후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이 연약은 하나님께서 참 다른 말하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로 충만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되는 게 성령을 모신다고 오늘 찬송가 우리 성령을 201장 성령의 찬송을 불렀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고 연약함이 없어지는 겁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도리어 성령을 모셨다고 우리 갑자기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을 그대로 두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영접해서 주님이 나를 이제 주장해서 이끌어가는 성령을 영접하고 머물게 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조건이 우리의 연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은 먼저 오늘 우리로 중생이 시켰지만 중생이 된 나를 또 인간이 모든 면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어서 어떨 때 참 거기서 절망하는 것도 누가 그래요?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또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도 누가 하죠?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게 예수님의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올 수 있었죠. 예수님의 피공로는 선택받은 자에게 또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자 우리의 연약은 성령이 내게 와서 머물고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조건, 절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이러니까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잘 이루지 못하고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 자 깨달음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그래서 어떤 의미에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연약하다는 걸 하다는 자체가 연약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참 그게 뭐죠? 복이지요. 연약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 해봐야지 누구를 통해서 이거 해봐야지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겠습니까? 내가 약하면 얼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연약을 감추려고 누구하고 합해갖고 그거를 채우려 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지 왜 안 되는 어떤 피조물을 영접해서 이렇게 하려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 탄식 오늘 성경의 탄식은 우리를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 탄식인데 잘못된 탄식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그 탄식을 갖고 원망 불평하는 이 탄식은 멸망의 탄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연약이 우리를 실패케 하는 조건이 아니라 연약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연약이
하나님으로 부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자, 자기의 연약이 하나님을 영접,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그 순서인 것을 믿고 우리는 이때마다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고 누가 그래? 주님이 직접 말씀해.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주님의 자기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온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리어 약한 것들을 이것 때문에 안 돼. 그 약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 했죠? 자랑했다 했잖아요. 왜?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에. 또 그 자랑한 게 또 하나 있죠. 뭘 자랑했죠? 날마다 죽는 것 자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을 부정합니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기회로 삼습니까? 은혜의 기회로 삼지.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꾸 숨기를 안 합니다. 누구같이 자랑하고 살죠? 바울같이 자랑하고 삽니다. 자, 세상에도 병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예? 우리 신하재 선생님도 뭘 모르겠어 혼자서 고민을 끙끙끙끙 해야 되겠어.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어요. 또 사람에게도 물어야 되겠죠. 그죠? 병 있는데 자꾸 숨기고 살면 되겠어요? 그게 되질 않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를 아는 사람 자기의 연약을 숨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도 내놓고 사람 앞에 내놓고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을 깨뚫어 보고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연약을 만들고 하나님께로 오게 만들었구나. 주께 시편 73편에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가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손가락이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잠깐 하는데 얼마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오늘도 보니까 성령이 첫 번째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 했는데 우리가 기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걸 알지 못해.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계속 해주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해 주신대. 우리 기도라는 게 우리 생각대로 무조건 일방적으로 쥐어 하는 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서로 간에 통할 수 있는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죠?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에 순종하는 게 기도지. 자, 그분과 상관없이 주님 뭘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이게 통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 억지로 들어주는 기도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저의 요구한 것을 주실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막 떡을 달라고 뭘 달라고 해서 주긴 줬대. 그랬지만 그 영혼의 만족은 주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여기 성령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구하고 이렇게 하는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한번 물읍시다. 기도를 안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를 하더라도 바로 하는 거. 우리가 너무 평안하면 기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게 돼. 저는 조영기 목사님 우리나라 목사님 같은 기도에 아주 유력한 분이잖아요. 그분 설교를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도 편안하면 기도가 잘 안 된대요. 예? 좀 어려워야 기도가 된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또 간절한 기도는 편할 때 나와요, 또 어려울 때 나와요.
성령이 우리를 언약을 깨우쳐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자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많이 나오지만 어려움을 주어도 하나님을 도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봐요. 뭐 이거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나를 사랑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그렇지? 응?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것보다 광대한 우리의 구원의 뜻을 따라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 해서 우리가 먼저는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야 알겠죠. 성령께서 안 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떨 때 어려움을 줘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돼. 너무 또 세상이 잘 나가면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죠? 누가 하나님이 돼버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돈을 많이 가고 돈이 하나님이 돼버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다면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리고 이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없애버려야 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편안하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어려움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도 돕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한다 해도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줄 몰라. 그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의 구원이 되는 이 기도를 할 줄은 몰라. 욕심의 기도만 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영역이 복되는 이 기도를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깎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는 그래도 많이 벗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보세요. 주님께 무조건 기도를 하나님은 뭘 기뻐하냐? 뭘 나한테 원하겠냐?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요구만을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아직 이게 어린 기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찾도록 만들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들어주시겠다. 이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구원과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맞으니까 안 들어주시겠다. 이걸 알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쓸모있는 자가 되면은 쓸모있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시겠지요. 그렇게. 그래 오늘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기도에 좀 돋는 번 첫째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는 뭐죠? 기도가 하나님과 나 1대1 인간관계에서 자 우리 어떤 사람 대하는데 일방적인 대화만 하면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뭔가 서로 통하면서 의논하면서 부족불 이렇게 구하더라도 내게 의논하면서 이거 어떻습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뭐 주세요 이러면 안 준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여튼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뜻대로의 기도를 또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게 만들어야 돼.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걸 깨달아야 돼. 자, 하나도 나를 위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면 우리를 이사야서 49장에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였거니와 어찌 젖먹는 년이 그 아이를 버리겠느냐. 안 버렸는데도 뭐라고 했죠? 버렸다고 했잖아요. 자기들을. 그러니까 이걸 지금 너가 엄청 죄를 많이 지었다. 그래서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래도 나를 안 버렸다. 지금도 나를 회개시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원히 복 있는 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원래 복 있는 관계인데 이 관계를 깨닫게 하려고 이 복을 받고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 또 역사하고 있다. 이것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
믿도록 이렇게 성령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나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무도 대적할 줄. 또 이 은혜 하나하나를 받아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31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어주셨는데 그 다음 것들이야 다 을의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송사하겠느냐? 주님이 나의 죄값을 다 치르고 의도 입혀주고 화친도 입혀주고 새 생명도 입혀줬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믿고 나가면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 사랑 어려울수록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래 나는 하나님 나 사이를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이런 존재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겠느냐. 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혼자는 안 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함께하기 때문에 넉넉히 다 이길 수 있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사랑을 참 믿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큰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자기가 연약한 자기를 연약한 걸 깨우쳐 주시고 연약한 나를 돕는 그 성령님을 꼭 겸손한 자는 받아주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게 교만. 하나님 생각해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죠? 하는 이 기도도 이게 성령의 찾아온 연약함을 바로 모르는 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